중세한 수도사가 자기의 묵상 노트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볼 때 매우 유사한 것이 많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은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만일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속에 고달프고 지친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삶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배자들이 주의 궁전에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를 때에 4절 5절은 성가대가 안에서 화답하는 찬송의 그 주제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주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들이 불렀던 이 찬양,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과 탄식 많은 이 삶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 어둡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들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감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축복이 이 감사와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 그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해 줄 때입니다. 아빠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아빠 엄마됨을 자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신대 오기훈 총장님 쓰신
감사 7가지 언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에 너무 소중한데 본인이 연구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없고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에도 왜 이 감사라는 게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는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감사는 오랜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도 아니고 또 팔복과 같은 깊은 깨달음의 영성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창조신학에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감사라는 것을 장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감사, 바로 그 감사를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의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도 팔복도 그리고 신의 성품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의 그 기쁨과 생명력과 소망의 회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연구하는 김어신 박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암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기도에 대한 것도 많이 해본 중에 놀랄만한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들의 세포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가대원들에게 명력세포인 NK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나 많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은 창조 세계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창조하신 온전함의 회복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때문에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지워줍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의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연약한 마음 속에 다시금 샘을 줍니다. 감사를 속에 질병이 치료되고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가 다시 초청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좋아서 하고 우리가 좋지 않아서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감사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온전한 생명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이간질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바로 그 삶의 결과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됨과 그의 백성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다시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백성이 누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가정,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직분, 성품, 우리는 실패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예수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바로 배반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용납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얼마나 우리는 한탄하며 탄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감사가 아니라 탄식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땅끝 저 먼 곳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 밑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백성이 누릴 감격과 기쁨, 그 자녀가 누릴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실직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소유와 건강의 상태가 다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여전히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참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푸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됩니다는 그 고백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응답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얼만큼 귀하고 존귀한 이 자리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복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다양한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좋으면 성격이라고 그러고 성격이 안 좋으면 성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왜 이 사실 앞에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 문제를 저렇게 왜 해석을 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저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말할까 하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이 삶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연구합니다. 그런 중에 1981년도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이 5가지 큰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빅5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5가지, 성격에서 찾을 수 있는 5가지가 그 사람의 개방성, 성실성, 신경성, 친화성, 외향성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개방성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이 많고 변화와 다양성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는 그 경향을 분석하는 척도입니다. 성실성은 얼마나 일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인내심과 원칙을 고수하는가 하는 그 성향의 정도를 말합니다. 신경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예민함과 섬세함을 의미합니다. 친화성은 이타적이며 타인을 신뢰하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는가 하는 그 성향을 얘기한다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에너지의 흐름이 외부와 내부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성격이 예민하고 어려운 사람, 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분류해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내 생명과 영혼이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오늘 이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그 경험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건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선하다는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성품 자체가 선하고 복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려고, 그리고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해석하고 선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시다의 원형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인자한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되 결코 변개하거나 그 다음에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배반하여서 진노하셔도
그 백성이 돌이킬 때 그 백성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을 수 있을까지 배려해 주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 언약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는 일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되고 성실하여서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의 성실함에 의지하여 아무리 잘못해도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성품이 아니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일 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아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참 좋은 성품의 아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좋은 성품의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의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의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과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봤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기에 그 주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치 않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찬양을 하는 그 백성들만의 경험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자비롭고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저는 이 건축을 할 때마다 이 건축할 때 참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될 때 뼈대만 남고 여기에 먼지 투성일 때 우리가 70일간 이 화장실도 없는 바로 이곳에서 추위 냉난방도 되지 않은 이곳에서 70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70일 동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멋있게 생각했습니까? 70일 새벽기도가 끝나는 아침에 우리 청년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진실로 그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어쩜 우리는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매일 나오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루어냈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일 이후에 진심을 다해 하나님 그 생명과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일 동안 했던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가 완공되었을 때 한 달간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했던 귀한 일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낮추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행하심 얼만큼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들. 근데 주로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을과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가을과 겨울이 싫습니다.
제 인생에 어둡고 힘든 일이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가을이 되면 걱정이 앞서고 겨울이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을날, 이 멋진 가을날 아픔을 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이 저미도록 아픈 그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너희 딸을 주지 않았니?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11월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생명, 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도 내가 못 알아차려서 그랬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은 내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동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사역도 마감하게 되는 그 일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즘도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동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가 간간히 길 가다가도 얼마나 많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이 찬양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1887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불량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바르게 가르쳐 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소년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소년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충동감으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소년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는 순간 바로 이 소년은 지붕에 스레트 무거운 것을 들고 이 선생님의 허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는 척추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그는 침대에 누워서 석고붕대를 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면서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우울증이 그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평생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이라는 그 어두운 생각이 그 마음속을 밀려왔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자기 병실에 청소하러 온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청소나 하지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그때 이분을 향해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저에게 찬송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즐겁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청소부는 나갔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슬픔, 자기의 좌절에만 머물러 있던 그 시선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가르쳤던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지난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자기를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 자기가 연약할 때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해 가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어서 남긴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겹습니다.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느새 지쳐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연거푸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앞에 어디에 멈춰서서 쉼표를 어디에 찍어서 마침표를 어디서 찍으며 쉬어야 되며 느낌표를 언제 찍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별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바로 이 시인들이 불렀던, 이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도 함께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며 선물로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나에게 다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나를 포기치 않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신실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죄성으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리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혀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드려야 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비밀의 열쇠인 생명의 창조의 역사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궁전에 들어가는 그 문인 찬송을 우리 입술 속에서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바로 희인 여사의 삶은, 그 몸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하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땅은 움직이고 산도 움직인다 할지라도, 바다는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주님, 세상의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하나님, 지치고 힘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참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금의 감사가 생활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